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은 수많은 우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부터의 선포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된,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복음의 선포를 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복음은 선포입니다 라는 그런 소제목을 한번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선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선포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주체가 누구라고 나오죠? 그 주체가 천사가 이르되라고 나왔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러분 아직 천사 못 보셨죠? 우리 교회는 가끔 천사에 대한 묘사와 천사에 대한 그런 성경의 기록도 모아가지고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줬는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선포의 주체가 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선포하신 거니까 이게 누구의 목소리는 아니죠. 인간의 목소리는 인간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개인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험적으로 천사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신앙의 체험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르되 천사의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장면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 성탄절 메시지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할 소식,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쓴 그런 교훈책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을 말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셨는가를 선포하는데 더 성경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성경에도 다른 기타 종교들과 같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나 다른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거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데는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종교의 그런 교훈들을 저도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교훈들을 볼 때는 때때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경 말씀만 설교만 듣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의 그런 방법들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물론 그거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기타 종교에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살아가는 행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때때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비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저도 관심이 많고 그런 내용들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잘 살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종교에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얘기들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인간이 다르지 못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막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의 종교들이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다른 거죠. 인간이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행동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하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냥 아무런 개연성 없이 아무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들어야 될 사람, 구체적인 사건과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청중, 보아야 될, 들어야 될 대상들이 나와 있죠.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이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고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제가 두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은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이다. 왜 초자연적이죠? 여러분 주의 사자를 봤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신 분 계세요? 주의 사자. 저도 못 봤습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영광이 두루비쳐가지고 두려워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물론 제 신앙생활의 30년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늘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두루비쳐가지고 내가 그것이 이게 주님의 영광이 나한테 비추는구나 해서 내가 무서워했던 적은 저도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시죠?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이 두루비쳐서 내가 두려워했다 이런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혹자는 경험했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개인의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신앙의 체험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비침에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는 그런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의 천군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천군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모습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셨다면 혹시 여러분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천군이 무수히 많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다고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있길래 제가 이 초자연적 기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죠? 자연 법칙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 법칙. 우리는 뛰어내리면 떨어집니다. 뛰어내리는데 공중에 붕붕 떠 있으신 분 그런 분 없어요. 누구든지 떨어지면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깃털도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가벼운 깃털도 땅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아무리 무거운 쇳덩어리도 땅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세상은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자연 법칙에 묶여서 법칙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법칙을 우리가 어겨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이 거의 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자연 법칙에 적응하면서 자연 법칙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좀 늑스부리해 보이죠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먹을 티가 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다들 이제 좀 인생을 그래도 50년 사셨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겉모습이 변합니다. 뭐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연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나이가 먹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변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자연 법칙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가장 현주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 법칙을 따르는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과학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냥 놔두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알고 그 구원을 받는 쪽으로 인간들이 행할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경험이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주의 사자, 천사 이러한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우리가 쉽게 우리 알기 쉬운 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구원의 현상과 구원의 파급 효과들이 엄청나게 다른 우리의 이성적인 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인격적인 도덕적인 설교는 오히려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종교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격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방법들은 사실 성경책보다 더 좋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고 수많은 도덕가들이 얘기했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얘기했고 요즘에는 수많은 소설가들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단순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인 계몽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이상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도 갖죠. 하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목적이 우리의 마음의 위안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상도 생기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도덕적인 그러한 비약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위안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한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이성과 도덕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따릅니까? 경이로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확실한 반응은 경이로움으로 다가오고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바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어떠한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의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복음의 초대에 그가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갖춘 자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 참 이게 내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나의 삶에 무거움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그가 크고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이런 고백을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경의와 사랑과 찬양의 반응이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초자연적인 복음을 그가 접했을 때 우리의 학자이자 그 시대 가장 강대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경의와 감탄의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음을 직접 만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될 때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초창기에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신앙,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굉장히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말씀을 접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간다? 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신선한 충격이, 우리의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믿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처음 몇 년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 복음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굉장히 복음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다들 몇 년 동안은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3년인가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했던 그 신앙의 많은 저의 그 반응들이 사실 이 기적을 접한, 이 경이로운 소식을 접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초자연적인 말씀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맹수맹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초자연이 아니죠.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그거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 것을 접했을 때 인간들은 그렇게 놀라운 경이로움과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 복음은 초자연적인 반응이, 초자연적인 복음에 대한 초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의를 표현하게 되고, 그러한 혼돈된 자신의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과학과 경험과 이성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격렬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는 신앙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선포의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의 목표를 위해서, 또한 더 나은 어떤 인생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하여 우리가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결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에 바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게 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경위와 고백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인간의 영향력으로 잘못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해석함으로써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왜?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의 영향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 내용과 그 본질은 사람의 영향력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사람에게 매여있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관계나 사람과의 영향력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결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뭐냐? 초자연적인 초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꼭 나서야 되느냐? 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와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초대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초자연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옛날에 죽었던 사람, 요즘 죽으니까 화장을 해서 가루를 뿌리죠? 내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할 때 부활체로 살아난다는데 여러분 몸 이미 다 가루내가지고 다 강에 뿌렸습니다. 심지어 매장한 사람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 부활하려고 나 매장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소용없는 사람. 아무리 매장해도 10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300년 지나면 거의 뼈까지도 다 녹아가지고 땅에 스며들고 그거를 300년 지난 그 형체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부활시킬까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죽음 심지어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할 텐데 그럼 그 부활의 몸이 그 가구에서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데 여러분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생을 누린다는데 그것도 영혼으로 영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몸으로 영생을 누린다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우리의 자연의 법칙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적인 선포는 다 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야지 이걸 믿을 수 있다고요?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셔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초자연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구원과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각자가 알아서 기도를 해서 성령의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초자연적인 그 인생의 개입을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면 뭐 가서 수십 번이라도 적겠죠. 빨리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목사가 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사서 줄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사서라도 드리고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구해달라 드리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경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주시는 독특한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린 상식을 벗어난 이성을 벗어난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라고 무슨 밤에 멋있는 그 크리스마스 전야의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멋있는 캐롤 찬양 부르면서 그런 멋진 분위기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왕에 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무겁고 본질적인 문제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 더 자주 나오시면 조금 제가 재밌고 가벼운 말씀도 드리지만 가끔 나오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얘기, 본질적인 얘기, 신앙의 그러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드립니다. 자주 나오시면 재밌는 얘기, 우리가 쉽게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그런 얘기 공감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일상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못 받는다 저렇게 살면 출세한다 이렇게 살면 아들 잘 키운다 그런 얘기 여러분 좋아하죠. 당연히 내 경험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얘기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얘기고 내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하면 눈이 확 뜨이고 가슴이 열리고 공감이 되고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들 관심이 있죠. 그런 얘기하면 있기 좋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이렇게 살아야 성공합니다. 이런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 좋습니다. 이런 얘기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막 주려고 아무리 짐을 싸고 다녀도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이 복음의 성부를 믿게 하여 주시오. 기도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했지만 다른 방법은 그저 못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순간순간 병도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병도된다고 하죠. 조금 우리가 찬성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잠깐이고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말씀으로 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자리에 아마 처음부터 넘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7년이 넘었는데 여기 지나쳐간 사람들 다 여기 교회에 모아놓으면 참을 안 씁니다. 50 정도 뭡니까? 100명은 될 겁니다. 남았는 자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요절, 그 핵심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굿가스펠,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10절에도 나와 있죠?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수많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만 준 게 아니에요. 저주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퍼니시먼트에 대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초자연적인 메시지, 초자연적인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별단의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다시 한번 찬송가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정사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와 역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축하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